오늘 이곳 우리 연동교회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한 초등학생의 답이 유명해졌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심해 놓고 3일도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모, 삼모라고 하는데 빈칸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작심삼일인데 그 초등학생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작은 삼촌. 항상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믿음 가운데 많은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실 텐데 작은 삼촌처럼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2020년 새해에는 모든 결심 또 여러분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연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는 뜻을 이루십시오. 새해는 뜻을 이루십시오. 새해는 뜻을 이루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은 교단이 정한 총회 주제 비전으로 함께 지켜나갑니다. 이번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많은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또는 개별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교회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왜 계속 신앙을 지키고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또는 이 교회는 개혁적인가를 살펴보고 그 교회에 온다 또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믿음을 그 교회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 곧 신학적인 이유, 또 교회 개혁적인 이유,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 현장의 밑바닥을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교회 새가족들을 인터뷰하거나 실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통계를 내보면 교회를 선택한 이유, 그 교회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회자의 모습, 설교의 내용, 예배 중에 설교의 비중 등 그런 것들이 이유이겠지만 설교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진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유는 설교, 곧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 내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또 설교 시간을 통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설교를 통해 내게 오고 있는가? 또 예배 중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만 잘하고 설교의 기술만 좋고 설교의 스타일이 세련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곧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는 설교를, 복음이 있는 말씀을 듣고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여전히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반드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회복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가 2020년 교회 비전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는 연동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는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조직이나 직분자가 주인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껏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곧 예수를 찾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그 증거는 예수로 인해 우리가 깨끗하여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끗하여져야 하고 또 거룩하여져야 한다. 20세기 중반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에 강렬한 복음을 전했던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해 도망가거나 다른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과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치거나 그 위에서 예수님처럼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은 나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 것인지, 저희는 오직 그 두 가지 길에서 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를 찾되 우리는 그를 위해 죽든지 그의 삶을 거절하고 세속의 삶으로 나아갈 건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말씀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아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겠다, 나도 십자가로 나아가 못 박히겠다라는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말씀 속에 복음을 찾는 것이요 그 예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것인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결정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초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연초에 제 간증 같은 설교를 했지요. 대학로에서 술 많이 먹고 1호선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다가 연동교회 십자가를 보고 저쪽 반대편 길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위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옆길을 지나가면서 25년 후에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올 것을 상상이나 했으면, 그런 소망이나 가졌으면 제가 좀 덜 방황했을 텐데, 오히려 이 길을 안 왔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을 방황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정신 차리고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신앙에 방황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삼총사처럼 저희가 교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번 모여서 저희 삼총사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제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 저랑 또 다른 한 친구가 일찍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고등부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여전히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1년 후에 저희들이 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회심을 해서 고등부 교사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심한 저와 제 친구가 고등부 교사 회의에서 이 다시 새롭게 오겠다고 하는 저희 그 친구, 늦게 회심한 그 친구를 교사로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데 저랑 또 다른 친구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의 치부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질 못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고등부 교사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참 친구의 헌담을 하고 나니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희 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 속담이 제게는 이제 영원히 기억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들은 뭘 그리 잘났다고 그렇게 반대하냐. 작년에 너희 둘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고등부 교사들끼리 회의했을 때는 전체가 다 반대했었다. 그래서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회의해서 너희 받아줬는데 지금은 너희 둘만 반대하고 있어. 그 얘기 듣고 저희도 회개하고 그 친구 오는 것을 수용하고 그 세 친구가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세 친구가 다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높은 단에 있고 좀 차려입고 가끔 성경책도 이렇게 끼고 다니면 좀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다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절반 이상이 회개기도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부족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성도님들과 아이 컨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외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함께하지 못했던 죄들, 제가 담 밑에서 기도하는 절반 이상 어떤 때는 저의 개인적 기도를 하지 못하고 회개 기도만 하고 기도가 끝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초대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공동체로 나아갔지만 바로 그 이전에 초대교회의 근본은 회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모임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본다면 초대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성은 성령의 공동체 바로 이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27절 말씀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곧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게 하는 회개가 우선시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흠없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여전히 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회개하고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한 해 회개하는 공동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티 없고 흠 없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회개함으로 다시 세워진 연동교회는 이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거리와 광장과 시장 한복판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품고 그 가운데 나의 흠과 티를 알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됐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화와 개혁은 가부좌를 틀고 명상하고 선문답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손을 펴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발로 이웃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변화와 갱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겨내자, 싸우자 라고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팔을 걷어 붙이고 벽돌을 집어들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곳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 다시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벽돌을 들고 손을 걷어붙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자라는 것으로 새로운 자의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런던 빈민가의 어둡고 침침한 뒷골목 반지하에 사는 한 소녀가 꽃 품평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둡고 침침한 뒷골목 반지하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너는 이렇게 키웠니? 그 소녀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빌딩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며 매 시간마다 그 햇빛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햇빛의 화분을 매 시간 햇빛을 쫓아 옮겨가면서 이 꽃을 키웠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면 성격이 좋지 못한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우면 세상이 더 힘들고 괴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소녀처럼 어둡고 침침한 집에서 살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쫓아 햇빛을 받고 영혼을 호흡하면 반드시 밝고 긍정적이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어둠을 욕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평, 불만, 부정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자,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가 그곳에서 할 일을 찾아보자 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과 행동을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올해처럼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고 경제는 더욱더 침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겠습니까?
그 빌딩 사이로 작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꽃, 영혼의 꽃을 계속해서 옮겨 놓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에서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찾은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바로 선 교회를 통해 세상을 품고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만들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땅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둡고 그늘지지만 하늘을 보고 주님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겐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2019년을 선고하고 2020년을 영신하여 새롭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주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말씀으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되찾은 기쁨으로 교회와 가정, 일터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세상까지도 믿음으로 품어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건강과 축복, 믿음과 형통이 충만하게 연동의 모든 권속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